이 장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장면일 텐데요. 2015년 6월 달에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했었는데요. 그때 김은국 씨가 조세호 씨에게,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이 하얀색과 검은색 옷 입은 분에게 안재욱 씨의 결혼식에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대뜸 질문을 합니다. 조세호 씨가 그래서 결혼식 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라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김은국 씨는 개그의 소재로 막무가내로 그냥 조세호 씨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이에 당황하고 억울해하던 조세호 씨의 이 반응이 많은 대중의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조세호 씨가 안재욱 씨의 그 결혼식에 가지 않은 이유는요, 친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일정으로 바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초대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조세호 씨가 어디든 잘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를 계기로 조금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참석하면 마음이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나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마음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 않더라도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 혹은 찾아가는 것으로 최소한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의 예의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기록된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당시 안식일 회당이라는 그 모임이 끝나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제일 좀 권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매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도 그 풍습 때문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누가 초대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절대 호의적인 마음으로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초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바리새인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어 넘어뜨려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한 자리일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한 초대에 응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보란듯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승리 가운데 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응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있었던 한 유대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종을 보내고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끔 시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이 다시 한번 종에게 가서 너는 길에 가서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불러와라 라는 다른 지시사항을 주죠. 종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잔치 자리에 데리고 왔으나 종이 바라봤을 때 아직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그러면 다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불러와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권적으로 명령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당시에 잔치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한 사람을 2번 초대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잔치를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 시작하니까 오세요라고 말을 전하며 데리고 오게끔 2번씩 초대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잔치를 베푼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의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잔치를 떠나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예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번 초대한다고 했죠. 첫 번째 초대할 때 거절은 물론 예의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겠다고 해놓고 2번째 부르러 갔을 때 거절하는 것은 좀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상 지금 주인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은 2번째 초대에 해당되는, 2번째 초청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초대에서 거절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2번째 초대에서 가족이 죽거나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모두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내가 베푸는 잔치에 온다고 했다가 당일날 갑자기 거절하는 것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기분 나쁜 일이겠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상관관계상 높은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칫날이 되고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막상 잔치 자리에 가보니 내가 베푼 잔치지만 내가 베푼 잔치 자리에 가보니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에도 상처가 남을 만한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여기에서 초대받기로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행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내에 가서 보이는 그 누구든 데리고 와라, 누구든 데리고 와서 얼른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빨리 채우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이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행인들, 저는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히 빈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보여서 다시 한번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종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다시 말하면요, 그 마을의 바운더리, 그 마을의 울타리 끝까지 다 가서 모든 우리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번에 데리고 오라는 건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놔라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잔치에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들과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행색이 좋지 못한 겁니다. 행색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잔치를 준비했다면 자리가 비는 것도 내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가 되는 것이겠지만, 내가 준비한 잔치에 행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여전히 그건 역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가 남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주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렇다면 주인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요, 구원이라는 큰 잔치를 베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인은 준비된 만찬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VIP를 초청해서 앉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앉히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초대하고 또 초대할 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23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가로 나아가서 좋은 옷 입은 사람, 예복 입은 사람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와. 이게 아니라 보이는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냥 집을 가득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관심은 그 집을 유대인들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힘차게 찬양을, 저 아까 위에서 찬양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이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쳐다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오광훈 전사님께서 내가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내가 자유 얻었고 너도 자유를 얻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할 때 처음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말씀 살펴봤을 때 3명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던 모습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같이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산 밭이 있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밭을 사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말 그대로 핑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를 5결이 5쌍 10마리를 샀다라는 건데요. 그 소는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밭을 일굴 만한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을 일굴 만한 소를 5결이를 이미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소가 밭을 잘 일굴 만한 소인지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를 밭을 일구려고 소를 사는데 10마리나 사는데 그 소가 어떤 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소를 산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보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은 해보지만요, 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잔치 자리가 귀한지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안 올 거야? 정말 안 올 거지?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 초청에 응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돼.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경고의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 너희는 다시는 이 잔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주 좋은 가문의 누군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인들과 아픔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정도면 충분하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봉사도 저 정도면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하나님 한 번만 빠질게요,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상황이 조금 안 되네요, 한 번만 빠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질서와 예의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한이 우리의 감투라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민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평행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누구든지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혼인잔치로.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잔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던져지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취하고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제가 조금 선해진 다음에, 지금 하던 나쁜 일 멈춘 다음에,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 갈게요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복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에 맞는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시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에 들어갔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 세마포 옷은요,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입니다. 입으라고 허락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으로 상징되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이제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고요. 이 옷은 거룩한 사람이 입는 옷이니까, 이 옷을 입으면 거룩해지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땅한 행실이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행실로서 당연히 세마포 옷을,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예배의 장소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린 양의 기쁨의 혼인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를 샀는데요, 하나님, 제가 집을 샀는데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꼭 가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 또 무너졌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해야 하지만 그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아직 편한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서 피하진 않았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게 너무나도 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 밟힐 뿐이다라고, 버려질 뿐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자극적이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불편한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틀 뒤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께 좋은 시간임과 동시에 또 불편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번 명절 지내보시는 게 어떤가 이 시간 권면 드려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문이 그들을 향해 아직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불편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번 명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함을 알지만 오늘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무너져버린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 겸손히 나아가오니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곁을 떠나지 말게 하시며 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이 싫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자 하는 이 세상을 불편하게 밝혀야 하고 편하고자 하는 이 세상을 불편하게 짜게 해야 하는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게 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한 그 예배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영혼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능히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